마지막 남은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은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놀라운 영적 환상들을 보게 하십니다. 12장과 13장 우리가 2주간 살펴본 그 장 속에서는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사탄의 3두 체제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혈안이 되어서 믿는 자를 핍박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몰아가는 그런 사역들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자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겨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어렵고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성도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발악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탄의 난리침이 크면 클수록 끝이 가까웠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을 이겨내도록 힘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시간 동안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시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오늘 함께 읽은 본장은 3개의 큰 환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3개의 환상이 무엇으로 구분되어지느냐 하면 또 내가 보니 라는 말로 계속해서 구분되어져 나갑니다.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6절에 보면 또 보니, 14절에 가면 또 내가 보니, 이렇게 구절들이 계속 나오죠. 자신이 보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환상을 열어서 자기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장면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장면을 여시는데 내가 또 보니 새로운 장면이 또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요한에게 3개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3개의 환상을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라고 하는데, 어린 양 우리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보입니다. 사탄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 위에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모습으로 서 있는 그 광경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죠. 얼마나 가슴 벅찬 기대가 넘치는 모습입니까? 두 번째 환상은 6절부터 보면 새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선포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선포인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세 번째로 천사가 나타나서 마지막 추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추수는 구원받을 백성을 추수하는 구원의 추수와 반대로 심판하여 지옥에 던질 심판의 추수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오늘 1시간 설교 안에 이 30-40분 안에 이 3가지의 환상을 다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바쁜 일입니다만, 설교를 나누어서 계속 가기에는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아서 한꺼번에 한 장에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지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을 한번 보시죠.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의 환상입니다. 12장과 13장에서 사탄의 핍박 아래에서 얼마나 이들이 고통당하며 힘들고 어려웠었습니까? 그러나 14장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마치 그들에게 보상이라도 하듯이 그들에게 높고 영화로운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보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 그 시온산에서 내려다보는 그 광경, 그 마음은, 그 감격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라산이나 설악산에만 올라가도 그 꼭대기에서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광경이 대단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감격적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마지막 우리가 시온산에 올라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온 세상을 내려다본다면 그때 우리의 감격의 기분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원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마 그런 마음일 겁니다. 환난의 파도와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서 꿈에 그리던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시온산에 서서 영광의 그 보좌를 바라며 오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감격 그 자체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1절 끝에 보면 주님이 두 개의 이름을 그대의 이마에 새기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성자의 이름과 성부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마에 이름을 새긴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인두로 지져서 우리에게 이마를 새긴다라는 고문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건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도장을 콱 찍어 놓으신 거죠. 그 도장이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감히 그 영역을 침범할 수 없는, 마귀 사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의 도장이라는 거죠. 누구도 손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확인을 가진 자들이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서 있다는 것, 감격이죠.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14장 1절의 감격적인 모습은요, 12장과 13장에 나타났던 사탄의 모습과 상당히 대조적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인 17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17절 끝에 보면 마귀가, 사탄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하늘 전쟁에서 패하고 쫓겨내려와서 분풀이 복수를 하려고 지금 분기가 차올라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어디 서 있습니까? 높은 시온산 꼭대기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위치 자체가 천지차이죠. 그리고 마귀는 지금 분에 겨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분에 겨워 있지만 주님은 승리의 감격 가운데, 영광 가운데 지금 서 계신 거죠. 차원이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지 않습니까? 또한 13장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탄은 그의 종들에게 그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했습니다. 이 또한 자신의 소유라는 의미이죠.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어서 손도 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다 모래 위에 지금 서서 복수하려고 씩씩대고 있는 그 사탄의 소속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오른손과 이마에는 사탄의 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하늘 백성인 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 고난과 아픔, 사탄의 유혹과 핍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12장과 13장의 고난이 아직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몸은 비록 그 고달픈 현실 속에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14장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옳은 길을 가되, 진리의 길을 걸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고 포기할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거두게 될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어 드리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 14만 4천을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요, 사실은 하루의 설교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간단하게 4절에 보시면,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 14만 4천이 누구인가,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6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특징의 존재들인가?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여성도분들은 이 말이 되게 듣기가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말하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건 그냥 일반 여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말은 이방 신전에 가면 우상 숭배, 이방인의 사제라고 부르는, 이방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여사제들이 음행을 저지르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그 존재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성전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좋은 이름, 그냥 여사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바로 그들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음행하게 하고 또 하나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여기 우상의 신전에 있었던 여사제의 역할이었죠. 바로 여기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의 성도는 그러니까 결단코 우상에 미혹되어서 음욕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한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순결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결은 첫 번째는 영적인 순결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남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순전한 존재요. 육적으로도 그 영적 순결이 육적으로 나타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건 절대 신뢰가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어디로 데리고 갈지 어찌 압니까? 바로 이 말은 이 사람들은 어린 양에게 목숨이라도 내맡긴 존재라는 거죠. 신뢰와 확신이 기초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백성이란 주님이 불 가운데 인도하더라도 따라가는 존재들이다. 물 가운데로 인도하더라도 따라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 가장 좋은 예가 출애굽에 보면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는 홍해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갈랐으니까 지나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전에 수십 년 전에 나왔던 그 율 브린너가 주연했던 10개라는 영화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10개라는 영화에 보면 홍해가 하나님이 물을 가르시면서 그냥 성벽처럼 물이 솟구치면서 서 있는 모습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물이 두렵게 양쪽에 막 솟구쳐 뿜어내며 어마어마한 물량이 솟구치면서 있다면 여러분, 거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쑥 지나갈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절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언제 덮칠지 어떻게 알고요? 이게 언제 무너져서 나를 삼킬지 어떻게 알고 거기를 지나갑니까?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은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다는 결심처럼 그 두렵고도 무서운 물 사이를 따라 들어갔던 거지요. 바로 이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그분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목숨 자체를 주님께 내맡긴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14만 4천 명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다섯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새겨지고 어린 양에게 소속되어진 바로 그 존재들. 그리고 5절에 여섯 번째 마지막,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섯 번째를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만, 마음으로만, 심적으로만 믿음을 가지면 된다. 물론 중요한 것이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리지 않고 맞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은 마음 속의 것과 행동은 항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분리 못합니다. 언제 분리되느냐? 죽어야 분리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듯 그 둘이 완전히 분리되는 건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살아있다면 이 둘은 반드시 하나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독히도 미워한다면 내 마음속에 미워함이 있고 표현은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얼굴에 나타나고 말투에 나타나고 눈빛에 나타납니다. 내가 누구를 지독히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모양이 그냥 나타납니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자꾸만 그 사람 쳐다보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과 나타나는 것이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유기적인 진정한
전인격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이 진짜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진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까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눈빛에 드러나고 손끝에 나타나게 돼 있고 그가 행하는 그 발걸음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엔 그게 있지만 내 겉으로는 나는 표현 안 할래.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 못해요. 사랑하는 것 숨기지 못하고 재채기도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게 내 밖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을 핑계 삼아서 자신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변명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행위 구원, 여러분, 구원 얻는 데까지는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지만 구원 얻은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숙제가 있는 법입니다. 그 숙제는 하십니까? 바로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그런 말들로 행위로 구원 얻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럼 어떻게 살란 소리입니까? 불신자처럼 살란 소리인가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그렇게 나타나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고 그게 정상적이죠. 여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이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해야 합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실수도 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우리 입으로 자꾸만 미움이 생기면 그냥 욕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그 몸부림 자체가 없어지면 우리는 마귀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이 삶의 패턴을 여러분 삶에 구축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6가지의 특징을 잘 가지고 계십니까? 14만 4천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이 6가지의 특징을 가진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많이 부족하십니까? 성령께서 바로 그 부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필요한 거 뭐냐? 그건 신뢰와 확신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내게 부족한 면이 있어도 주의 성령께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고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6절에 보시면 세 천사가 선포하는 환상이 나옵니다. 자, 6절에 또 보니 누가 봅니까? 요한이 봤죠. 뭘 봤습니까?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 걸 봅니다. 8절에 또 다른 천사가 말하는 걸 봅니다. 9절에 또 다른 천사가 말하는 걸 봅니다. 세 천사가 나타난 걸 사도 요한이 봤죠. 자, 첫 번째 천사는 6절 끝에 보면 그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가지고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천사의 모습이지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의 뜻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이 의미상 이게 뭐냐 하면 그 고대 시대 그 당시에 특별히 헬라 같은 나라들은 도시국가지 않습니까? 도시별로 하나의 국가체계를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도시국가 형태다 보니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온 도시민이 똘똘 뭉쳐서 싸움에 나가서 싸워야만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 모두가 나가는 건 아니지요. 장정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그러면 도시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보통 부녀자와 노인들과 아이들이 남아있겠죠. 그들은 남아서 뭘 기다리겠습니까?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승전보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마음 졸이면서. 그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만 패배한 게 아니라 그 적군들이 몰려와서 자기들까지 다 죽이고 빼앗고 약탈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목전에 이르는 거죠.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소식이 전해옵니다. 마라톤의 원형이 되는, 근원이 되는 그 소식이 전해와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외치는 순간 이 도시민들 어떻게 합니까?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걱정이 머리 끝까지 치밀어 있었던 그 걱정과 근심이 싹 해소되면서 그냥 눈물이 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소식을 서로 전하면서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상대성이 있죠. 그 도시민들에게는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과 싸웠던 대적에게는 어떤 소식입니까? 실패의 소식, 패배의 소식, 죽음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천사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돌이켜 믿고 돌이키라는 구원의 초청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반대편에, 하나님 반대편에, 복음 반대편에 서게 된다. 죽음이고 패배이고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이라는 이 소식은 하나님의 백성에겐 좋은 소식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빨리 돌이키라는 촉구의 소식이고 그것마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천사가 외치는 외침이었습니다. 8절에 두 번째 천사가 외칩니다. 뭘 외치느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언제적 나라인데 지금 여기 1세기에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미 벌써 한 500년 전에 이미 망했습니다. 지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인을 박해하는 그 거대한 세력, 힘을 가리켜 지칭할 때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웬고하니 하나님의 성전은요, 역사적으로 2번 침탈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사라져버렸죠. 하나님의 성전은 역사적으로 2번 침탈을 당하는데 한 번은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당하고 성전의 기물은 다 뺏기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가 AD 70년에 이스라엘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로마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지도에서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깡그리 무너뜨려버리고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침탈한 역사적인 거대한 세력, 힘, 그건 바로 바벨론과 로마입니다. 그래서 늘 이 바벨론이 대표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대표 언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 1세기 당시에는요, 사도들이 살았던 그 1세기 시대에도 이 로마를 가리켜 사도들은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뭐 좋은 애칭은 아니죠. 반대로 참 저주스러운 이름인데 그렇게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가 썼던 그 시대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바벨론이 어디 있어요? 없는데.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지금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로마는 한마디로 말해 의미상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무리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세력들, 그걸 통칭하여 바벨론이라고 지금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교만함으로 대적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졌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마지막에 끝장났다라고 천사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의 천사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 옛날부터 외쳐져 왔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깡그리 부서져서 가루가 될 거라는 소리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건 태초부터 종말 때까지 영원한 진리입니다. 지금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믿음을 조롱하면서 자기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그러나 그건 지금 한순간일 뿐이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허물어뜨리고 산산이 부셔버릴 겁니다. 그 증거가 계시록에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 어떤 존재,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리고 그 일의 완벽한 성취를 주님께서 지금 실행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천사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세 번째 천사는 9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며 그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러분, 7절에서 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만 경배하라는 천사의 외침을 듣지 않고 거부한 존재들, 그들, 이마에 표를 받은 그들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거라고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세 천사는요, 단계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복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의 촉구 선포였었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무너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돌이켜라. 그런데 안 돌이켰어요? 그러면 무너진다. 무너져요.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뭐예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심판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세 천사가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탄이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은 자는 이라고 하는데, 이건 물리적으로 여기다가 뭘 새긴 존재들, 그런 존재를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소유가 된 자들, 자기 스스로를 사탄에게 종속시키고 귀의시킨 존재들, 그래서 사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자기가 앞장서서 하는 존재들, 그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리고 천사들이 돌이키라는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사탄에게 소속되기를 원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난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이 얼마나 순도 높은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질지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섞인 것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포도즙을 짜서 발효시켜서 잘 숙성시켰는데 100%죠. 근데 여기에 어떤 물을 타서 좀 희석시키거나 도수를 낮추거나 할 때 물을 타서 희석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 아니라 순도 100%, 그 온도, 그 도수 그대로, 그 농도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뭐 봐주는 것도 없고 감해주는 것 없는 완벽한 심판이 주어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간의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 회개의 기회를 따먹으면서 죄악을 물마시듯 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끝이 없음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고난이 한번 주어지고 마는 게 아닙니다.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은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죽고 난 다음에 그냥 끝입니까? 아니요.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아요? 죽었는데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영혼은 죽습니까? 영혼은 안 죽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데, 죽지 않는 대신 어떤 심판을 받느냐? 죽지 않지만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혹은 세상의 물질에 사로잡혀서 30년 혹은 40년 잘 먹고 잘 살아보고 떵떵거려 보겠다고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겠습니까? 30-40년 조금 괜찮게 살아보겠다고 영원을 내팽개치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걸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왜 선택할까요? 마귀가 조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뒤에 걸 못 보게, 없다라고 막아버리는 거죠. 야,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그 뒤가 뭐 있어? 너 가봤냐? 안 가봤지? 없어.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어.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냥 신적인 뭔가를 그냥 허상으로 만든 것일 뿐이야. 하나님이 없어야 심판이 없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 30년, 40년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영원, 사후 없다, 하나님 없다, 심판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속여 놓아야만 이 3, 40년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있다라는 게 명확하면 이걸 선택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인데, 사람들이 이걸 선택하는 이유는 사탄에게 속아서 이 영혼을 자꾸 보지 않는다는 거죠.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거기에 속아서 오늘에 집중하는 존재들, 오늘만 사는 이 욜로족들, 영혼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만, 이 생만 있는 줄 알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주님을 아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뭐 살인을 저지르거나 사기를 안 쳐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히 있고 그 내세가 있음을 믿지 않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을 매우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말합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도 높은, 섞인 것이 없는 완벽한 극단적인 심판이 주어질 거다. 그런데 그 심판이 한 번 주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가는 영원한 고난 속에, 그러니까 영원히 고난은 그에게 현재 진행형이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돌아와야 합니다. 똑똑한 척, 잘난 척 하면서 별별 논리와 이유를 들이대면서 말씀을 조롱하고 핍박한다면 그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변명도, 학설도, 과학도, 증거도 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인간이 발견하고 개발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에 흔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월등하게 크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 번째 환상은 우리의 구원을 촉구하는,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립니다. 심판이 얼마나 극심하게 주어질지 두려워 떨라라는 거지요. 자, 세 번째 환상은 14절에 나오는 14절부터의 세 번째 환상, 추수의 환상입니다. 요한이 내가 보니 뭘 봤습니까? 흰 구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십니다.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아니, 면류관을 쓰신 왕께서 무슨 농사를 짓겠다고 지금 낫을 들고 있습니까? 되게 안 어울리는 그림처럼 보이지만 이 낫은 추수의 낫이죠. 심판의 낫입니다. 이분이 어디에 앉아 있느냐? 구름에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구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언제나 구름이 같이 등장합니다. 왜 꼭 구름을 타고 등장하시느냐? 이 구름은 주님의 임재의 상징인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자가 있습니까?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해버리면 죄된 인생들은 다 그 자체로 죽음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죽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이라는 가림막을 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구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름이라는 건 하늘 위에 있는 거지 땅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건 그 자체로 기이한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날아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구름은 사실 하나님께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은혜의 방패막이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증거요. 그래서 성전에 솔로몬이 봉헌식을 드릴 때 빽빽한 구름이 그 안에,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빽빽한 구름이 그 안에 임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 곧 주님께서 구름에 앉아 있습니다. 구름은 원래 하늘에 있는 거죠.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그분이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추수하겠다는 말이죠.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완성을 위해 추수를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보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추수가 두 종류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가 첫 번째 추수입니다.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땅의 포도 송이의 추수입니다. 이 땅의 곡식의 추수는 뭐냐 하면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올리시는 바로 그게 추수입니다. 구원의 추수라고 하죠. 그런데 17절부터 나오는 이 땅의 포도송이는요, 곡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포도송이라고 부릅니다. 왜 포도송이라고 부르느냐? 이 포도가 즙을 짜면 핏빛을 내기 때문에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2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의 말이죠. 주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그분은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으리라. 그 예고의 말씀이 지금 계시록의 오늘 14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대로 요 말씀입니다. 알곡을 추수한 성도들을 믿음으로 거두어 들여서 어디로 모아요? 곡간에. 곡간이 어디입니까? 천국에 하나님 나라로 모셔드리고 모아드리고, 그러나 반대로 쭉정이는 어디로 가져갑니까? 다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 그건 포도송이입니다. 여러분, 알곡은 천국으로, 쭉정이는 지옥불로. 이건 주님께서 이미,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처음부터 예고한 메시지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11절에 살펴본 말씀 그대로이지요. 이 쭉정이들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그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포도 추수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20절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20절 성경 보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포도를 추수해서 포도 짜는 틀에 집어넣어서 밟았는데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온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게 포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포도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존재들, 하나님의 심판받을 모든 존재들이 지금 포도로 의미되어지고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할 뿐만 아니라 그 땅 자체가 석회의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물이란 굉장히 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일조량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포도 재배가 잘 되고 그 포도즙을 짜서 물을 대용으로 그들은 사용하게 됩니다. 이 포도즙을 짤 때 한 송이 한 송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포도를 다 추수한 다음에 포도즙 틀을 크게 큰 우물처럼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구멍을 밑에 뚫어 놓습니다. 물 빠지는 구멍을, 포도즙이 빠지는 구멍을 뚫어 놓죠. 그리고 포도송이를 다 집어 던져 놓고 가득 채워 놓은 다음에 여러 사람이 발 둥둥 걷어붙이고는 들어가서 지근지근 밟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밟기 시작하면 이게 즙이 짓눌려서 짜서 그 진액이, 포도즙이 밑으로 흘러서 구멍으로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 밖에는 이렇게 통에다가 이 포도즙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들이 포도즙을 짜는 방식입니다. 포도주 틀이 그렇게 생겼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때의 심판을 그 포도주 틀에다가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 포도주 틀에 던져 넣어 그 심판 틀입니다. 거기에 누가 던져져요?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마귀의 존재들, 악한 존재들이 다 던져집니다. 거기에서 피가 나서, 근데 그 피가 나서요, 어디까지 나는가 보십시오. 피가 나서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굴레가 뭡니까? 그림에 보시면 이 말의 머리에 입에다가 재갈을 먹이고 그들을 조종할 수 있도록 머리에 씌워 놓은 굴레가 말굴레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항상 서 있잖아요. 말은 피곤하다 이렇게 들어놓고 안 해요. 말은 항상 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굴레까지 이 포도즙, 짠 포도즙이 수위가 그만큼 닿으려면 얼만큼 이게 쌓여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적어도 말머리는 한 2m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포도즙 틀에 포도액이 차고 넘쳐서 그만큼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죠. 말머리까지 올라갔다는 건 그 피가 엄청나게 많이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혹독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높이 차오릅니다. 엄청나게 가득 찬 심판의 피를 보게 되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차고 넘쳐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느냐?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포도즙, 이 피가 퍼져나가서 1600 스타디온에 퍼져나갑니다. 여기 스타디온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경기장으로 번역하는 영어 스테디움, 이게 이 스타디온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스타디온이라는 이 거리는 192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1스타디온이 한 192m 정도 됩니다. 이게 경기를 하나 펼칠 수 있는 긴 거리 정도 되는 거죠. 이게 한 스타디온인데 이게 1600 스타디온이면 얼마가 되느냐? 192m 곱하기 1600이면 이게 307km 정도 됩니다. 307km. 그러니까 이 심판의 피가 흘러 넘쳐서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307km나 흘러간대요. 여러분 307km면 서울에서 대구까지입니다. 대구가 서울에서 한 300km 밖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심판을 시작했는데 그 피가 흘러 넘쳐서 저 대구까지 흘러간대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지금 쓰고 계신 겁니다. 그 심판이 엄청나게 혹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기 1600 스타디온 안에 다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정도의 조그만 나라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뒤덮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뒤덮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악한 자들이 그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현실 세계에서 곳곳에서 사탄이 정권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어떤 악한 자들을, 세력들을 조종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부셔버리고 조롱하고 하는 일. 여러분, 제가 뉴스를 하나 들어보니까, 보고 발표를 보니까요, 중국에서 이게 2019년인지 18년인지 그때인데 한 해 동안 중국 정권이 교회를 말살시켜 교회를 파괴시켜 버렸는데 몇 개의 교회를 없애버렸냐 하면 한 해 동안 5,000개 이상을 없애버렸답니다. 한 해 동안 5,000개 이상의 교회를 포크레인 가지고 부셔버리고 예배 못 드리도록 막아버리고 폐쇄시켜버리고 교회를 5,000개 이상을 다 막아버렸대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점점 더욱더 공산주의, 원래 공산주의지만 점점 더 그 마술을 뻘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서 조종하는 이 시대 전체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삼키려는 마귀의 흉계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지금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쓰이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그들에게 혹독하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서 지금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을 보여주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견디라는 겁니다. 너는 주님과 함께 시온선에 설 것이며 너를 핍박하고 있는 그들은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을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극심한 고통, 영원히 세세토록 그 연기가 올라가는 그 지옥불의 고통에 떨어지게 될 거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세상에 잘난 자들이, 대단한 자들이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뭐라고 하지만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피를 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판에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그 예수 믿는 믿음을 내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다면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신앙을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버리려고 각종의 정책을 펴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머리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굳건하게 지키십시오. 그게 여러분 생명 지키는 일입니다. 누구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기 심판에 이야기하시니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도록 늘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는 시온산 어린 양 우리 주님과 함께 서리라. 주님과 함께 내가 서리라. 여러분 결단하고 오늘 고난과 아픔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